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3년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던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흘러가는 시간들을 좀 막아놓고 그동안 못다 이룬 일들을 좀 마저 더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만 흘러가는 시간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고 못다 이룬 대로 또 지나가고 또 새 해를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로마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AD 5년경 출생을 했고 AD 35년경 그러니까 그 나이에 30세 정도 됐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그 일평생을 그가 사도로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AD 67년에 로마 감옥에서 헤롯 네로의 박해하에서 순교를 하게 되죠. 그 나이 62세였습니다. 그러니까 32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순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순교를 앞두고 자신의 순교할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디모데 후서의 핵심 내용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모든 시련, 핍박을 잘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6절을 함께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금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로마의 감옥에 그가 여러 번 투옥이 됐는데 이번에는 석방이 어렵겠구나. 이번에는 내가 순교를 내가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우리 주님께서도 겟셋마네에 가시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미리 알고 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떠날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에는 그 많은 그 배들이 있었죠. 배들이 장사도 하고 또 해군 전함도 많이 있었고 하는데 그 배들이 정박해 있던 항에서 떠날 약속 시간들이 다 있단 말이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떠난다. 그러면은 그 떠날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선원들이나 또 여러 승무원들이나 승객들이 준비하죠. 짐을 쌓고 배 수리도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그 배가 시간이 되면 이제 뿡 하고 그 배가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떠날 기약, 떠날 약속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떠날 기약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떠날 기약은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으로 가게 되는 그 떠남을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마지막은 있습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찾아오기 마련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마지막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내가 언제 죽을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언제 떠날지를 알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갑작스러운 사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점점 가까워 오는 것이죠. 하루를 살고 나면 하루가 더 가까워진 거고 우리가 떠날 시간이 말이죠. 1년을 살고 나면 1년이 더 가까워진 것이죠. 1년이 더 가까워진 거예요.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이 세상에 대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너무 슬퍼하거나 우리가 탄식할 필요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질병과 눈물과 아픔과
좀 죽음의 이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천국에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천국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그 인생 시간표라는 것이 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 인생 보통 우리가 평균 수명 한 80년 그렇게 잡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루 시간을 우리가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0시부터 시작해서 1시, 2시, 3시, 4시부터 해서 6시, 9시, 12시, 3시, 6시, 9시 또 밤 12시까지 이렇게 하면 24시간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을 8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하루로 만약 우리가 바꿔본다면 우리의 지금 시간은 몇이나 될까 하는 것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인생 80년으로 이렇게 바꿔서 해보면 38이 24니까 한 10년을 한 3시간으로 하면 대충 맞습니다. 그래서 0시는 이제 시작이에요. 애가 응행하고 태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10년을 살면 3시간을 사는 거예요. 새벽 3시. 20년을 살면 아침 6시. 30년을 살면 아침 9시. 40년을 살면 딱 절반 살았죠. 정오 12시. 50년을 살면 오후 3시. 60년을 살면 저녁 6시. 70년을 살면 저녁 9시. 80년을 살면 땡. 자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평균 이제 80년을 가지고 해보면 그렇게 해보면은 자기 나이를 가지고 계산해보면 대충 지금이 내 인생 시간표에서는 몇인가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보니까 저는 1시 48분이더라고요. 오후 1시 48분. 이제 곧 2시가 됩니다. 한참 일할 때.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계산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이제 한 11시 반이나 됐겠다. 이제 한 11시 반이나 됐겠다 했는데 11시 반이 아니란 말이에요. 11시 반 되려면 30대 후반이어야 돼요. 40이 넘으면 12시가 넘은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시간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앞서간단 말이에요. 2013년 12월 마지막 주일을 오늘 우리가 맞이할 줄을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를. 다음 주면 우리가 2014년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시간은 이렇게 빨리 지나간단 말이에요.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성공하는 비결의 그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일을 빨리 시작하라. 일을 빨리 시작해야 성공한다. 빨리 시작해야 일을 할 시간이 많잖아요. 일을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6시에 해가지고 또 사람이 이제 육체가 연약하니까 인생 70, 80대면 몸이 연약해지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일을 빨리 시작해라.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도 너희 인생의 진로를 빨리 결정해라. 빨리 결정해서 빨리 시작해라. 요즘에 성공한 사람들 보게 되면은 인생을 굉장히 빨리 시작해요. 우리 저희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저희 교회가 새벽 예배가 5시 반에 있는데 5시 반에 새벽 예배 하면 5시 한 50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럼 6시 되면 막 불이 나게 출근하시는 거예요. 6시면 출근이야. 또 어떤 분들은 6시도 늦은 시간이에요. 5시면 그냥 벌써 이미 직장에 그냥 출근하신 분들도 있고 말이죠. 얼마나 그냥 부지런하게 사시는지 몰라요. 요즘에 소위 말하는 스타들은 언제 스타가 되는가? 요즘 스타들은 다 10대, 20대가 20대, 30대면 다 은퇴. 얼마나 빨리 시작하는지 몰라요. 그냥 남들 다 자고 있는 시간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이제 20대인데 20살인데 6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푹 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세상에 스타가 돼가지고 돈 다 쓸어 모으고 말이죠. 한 이제 20, 30대면 다 은퇴. 유명한 스포츠 또 유명한 뭐 가수들이나 배우들 말이죠. 자, 우리는 시간이 많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빨리 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시각이
반드시 다가온다. 그날은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자신의 일생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싸움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그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안에서 검투사들이 맹수들과 아니면 또는 검투사들끼리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 싸움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싸움에서는 죽기 아니면 살기, 내가 맹수를 죽이든지 내가 다른 검투사를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맹수의 밥이 되든지 다른 검투사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든지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생명을 거는 싸움, 무엇을 위해 생명을 걸었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된다. 자신의 생명을 걸지 않고는 그만큼 귀한 가치 있는 생명들을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32년의 그 시간을 복음 사역을 감당을 했던 것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 마치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마라톤이 있어서 마라톤의 그 풀코스 42.19km를 달리고 나면, 마지막 결승점에 들어오고 나면 기다리고 있던 관중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 사람에게 이 월계수로 만든 그 관을,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구와의 싸움도 아니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다른 누구와 경쟁하고 다른 누구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자기 자신과의 경주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다 달리고 이제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믿음을 지켰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관계없이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겨자씨 아시죠? 겨자씨는 볼펜 그 점 하나 딱 찍는 것만큼 사이즈의 씨앗입니다. 굉장히 작은 씨예요. 겨자씨도 씨죠. 그 안에도 생명이 있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도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데요. 믿음이 별로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도 믿음이 있어요. 작지만 있어요.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그 믿음을 키우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을 지키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생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우리가 알고 있죠. 욥이 그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순금같이 정금같이 내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 모든 환경이 다 지나간 후에, 형편이 다 지나간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리라 하는 그 믿음이죠. 우리도 일을 마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그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우리 인생의 수고를 마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죠.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마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길게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침 9시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저녁 6시가 되면 해가 지면 이제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9시부터 6시까지 열심히 일했으면 하루 일할 만큼 했죠? 일할 만큼 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9시, 우리 나이 30에 일을 시작해서 60까지 일했다면 30년 일했으면 일을 할 만큼 한 거잖아요. 일을 할 만큼 한 거예요. 그런데 아쉽다. 내가 좀 일을 더 빨리 시작할 걸. 내가 일을 좀 늦게 시작했어. 아쉽다.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하다가 너무 놀았어. 일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 너무 아쉽다. 그리고 아직도 나에게 힘이 있다. 그러면은 10년 더 하는 거예요. 9시까지 일을 더 하는 거예요. 6시에 퇴근 안 하고 9시까지 남아서 3시간 더 일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시까지 일을 했는데도 70까지 일을 했는데도 아직도 일을 다 못했어. 그러면 일을 더 하고 싶죠. 그러면 밤 12시까지 더 하는 거예요. 일을. 퇴근 안 하고 일을 더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때가 되면 일을 하고 싶어도 더 할 수 없는 그때가 오는 것이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박태하 집사님 제가 그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벌써 이제 입원하신 지 한 열흘이 지금 넘어서 아직도 퇴원을 못하고 계시는데 우리 자녀분들이 아주 효도를 잘하고 계시지만 그 의사 선생님 이야기로는 이제 아마 호스피스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연세가 88세시거든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고 교회 충성하시고 일 많이 하셨죠. 연세가 88세니까 우리 육체가 연약하니까 아마 이제 호스피스로 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이제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마라톤 경주를 다 했습니다. 다 뛰었습니다. 이제 결승점에 제가 도착했습니다.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마라톤을 하고 나면 들어오는 사람에게 이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마치 비유적으로 마라톤 선수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듯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의의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면류관.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천국에 우리 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죠? 우리가 돈 주고 티켓 사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선행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의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우리에게 마지막 떠날 기약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내내 놀다가 그 시간에 그 믿음 얼른 찾아가지고 갈 때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믿음 가지고 가면 천국 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언제 떠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리에게는 항상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믿음만은 우리가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언제 안타까웠냐면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신방을 할 때 어떤 분들은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 그렇게 참 병중에 있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너무나 마음이 행복하죠. 자, 그런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에 대한 아쉬움만 그냥 가득 남아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출석하셨는데 왜 믿음이 안 생겼을까? 왜 믿음이 없을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가 2013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반드시 온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마지막은 반드시 온다. 그 마지막에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주님께 보일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될 것인가? 오늘 제목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이렇게 제가 정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얼마나 참 감동 있고 감격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 체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얼마나 귀한 것들이에요. 참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니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눈물로 감사하며 헌신하고 결단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처음에 시작할 때 누구나 다 기대가 있고 누구나 희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요. 그 일에 대해서 아주 흥분해서 너무나 행복해요. 그런데 좀 지나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점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초심이 사라지고 마음에 자꾸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평, 불만, 욕심, 힘이 빠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본인도 행복하지 않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항상 처음처럼.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을 통해서 사명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처음 마음, 첫사랑의 마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마음,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처럼 하나님을 섬기자. 만약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오늘이 2013년 마지막 주일인 것처럼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죠. 암이 있어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당신은 6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6개월에 그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6개월이면 죽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마음을 준비를 하죠. 그동안 못다 했던 일도 마무리하고 미안했던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도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도록 말이죠. 자녀들도 연락해서 만나도록 하고 또 재산도 다 정리해가지고 줄 사람 주고 어디 보낼 때 보내고 정리하죠.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더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알 수 없어요.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마지막이다. 내가 우리 가족들을 마지막으로 볼 수도 있고 내가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마지막은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2013년 마지막 주일이 금방 찾아왔듯이 마지막 날이 내일 모레 찾아오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금방 찾아온단 말이에요. 늘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13년의 그 기회를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뒤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 게을렀고 나태했고 부족했고 또 죄악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졌던 우리 자신들을 예수님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오니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의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새로 주시는 새로운 기회, 새해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끝까지 충성을 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주님 앞에 서서 천국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